자, 오늘은 힐링 서울 명상 지도사 여러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능언경 강의를 계속 시작합니다. 이 능언경은 경전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수능언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전이 뭐냐 하면은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를 들어가는 그 마음자리를 찾는 공부가 됩니다. 이 수행에 대해서는 경전 중에서라도 능언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체계적인 수행 방법은 능언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석학들이 이 능언경을 한번 보고는 책을 덮었다 하는 정도로 옛날에 그만큼 유명했습니다. 물론 이 세계적으로 수행법에 대해서 능언경만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어느 책에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명상가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명상가의 삶, 첫째, 마음이 맑아질수록 본성을 깨닫는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요?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 갖고 있는 자성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은 병들어도 정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라 하는 거는 그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하면은 이 세속에서 여러 가지 이로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로 등등으로 해가지고 병이 든다 하더라도 수행에서 깨달은 마음은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항시 여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가난해도 깨어있으면 넉넉하다. 물질적으로는 아무리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부유합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면은 그만큼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밟지 못하면은 남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깨달지를 못하면은 남을 지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온의 집착을 벗어날 때 대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온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색수상행식, 즉 몸과 정신이 우리가 몸을 이끌어 가지만은 그 속에서 이 오온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15주 동안 누차비한 것이 이 몸은 가합으로 되어 있다. 언제든지 이 몸은 노후가 되면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성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무아 사상을 알고 그 다음에 무상을 알고 그의 고를 알면은 나에 대한 실체를 아는 겁니다. 이 불교의 수행은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수행해 가지고 체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삶에 여여하게 그렇게 물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어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활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또한 모든 생활에서 집착을 안 하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자유를 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부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능언경 강의 제1권에 보면은 안한의 외출입니다. 안한의 외출이라는 거는
아나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을 한 시자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아난이 부처님하고 동행을 못 했습니다. 아난이 어떤 볼일이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아난이 거기에 대해서 돌아올 때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능은경의 첫 줄거리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아난의 외출, 파사의 왕이 부왕의 제삿날이 되어 제를 올리려고 부처님을 궁중으로 초청하자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분부하여 보살과 아라한 중 일부를 가서 함께 공양을 받도록 했다.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즉 파사기 왕의 부왕이 즉 파사기 왕의 그 아버지가 전자 왕이겠지요. 그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삿날이 돼가지고 제삿날인데 제를 올리려고 즉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부처님을 궁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왜 모셨을까요? 자, 봅시다. 그런데 부처님만 모시고 이렇게 큰 서성을 부처님을 모시려 하면 밑에 시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자들도 같이 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새 대통령도 이래 가면은 밑에 내각이 따라가듯이 그래서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분부를 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해가지고 보살과 아라한 중 일부를 가서 함께 공양을 받도록 했다. 함께는 부처님하고 일부 보살하고 아라한하고 그 중에서 몇이 선택을 해가지고 파사이 왕 제삿날에 같이 동행해서 참석을 하기로 했다. 이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를 볼 때는 제를 올리는데 부처님이 이제 제삿날에 이래 갔는데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삿날에 즉 파사이 왕 부친의 제삿날에 갔는데 궁중에 가면은 법을 설하겠지요. 법을 설하는데 그 법 설하는 것이 즉 영가를 위해서 설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파사이 왕과 갖고 있는 그 모인 가족들, 그 신하들이라든지 그 왕궁에 있는 법을 설하러 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거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를 지낼 때 부처님을 모셨다거든. 궁중에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법문을 해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법문을 했다 하면은 영가를 위해서 법문을 좀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초청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산 사람을 위해서 초청을 했을까요? 산 사람. 아이고, 정확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15조 함 동안 누차 배웠잖아요. 부처님은 갖고 있는 자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쭉 배웠을 때 부처님은 영혼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삿날에 영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정확하게는 안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겠어요? 영혼이 안 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적으로 역대로 이래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내려오는 풍습이, 민간 풍습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불교적으로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은 인도 사상이라든지 불교를 빼놓고 모든 종교는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어서 그 영혼이 제삿날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초청을 했는데 영가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데 법문을 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 초청을 한 그 왕궁의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하면은 그 당시의 인도의 사상이라든지 인도뿐만이 아니라 불교 빼놓고는 전부 다 영혼이 있다고 하니까 영혼이 있다고 이제 그 제삿날에 온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영혼도 깨달아가지고 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에 참석한 사람도 법문을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에는 우리는 이거를 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 법에는 무아입니다. 무아. 내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는데 부처님이 무슨 설법을 했겠어요? 영가를 위해서 설법을 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설법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설법은 단 뭐냐? 무상, 무아, 고입니다.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오온의 집착을 벗어날 때 대자유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명상가의 삶. 그렇다 하면은 부처님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성이 없는 거고 오온이라는 몸 무더기에는 그에 대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열실히 법문으로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왕이라든지 듣는 사람은 법문을 듣고 깨달는 거고 깨달아가지고 자기에 대한 풍습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오시는 그 공덕으로 그 영혼들이 많이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날 당시에 아나는 먼저 다른 초청을 받아서 미리 출타 중이기 때문에 궁중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시작 같으면 항시 부처님의 그 시중을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다른 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못 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봅시다. 경전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지금 현재 이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서론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핵심만 요약을 해가지고 알맹이만 빼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경전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로 시작해서 아난존자를 말하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며 사촌 동생으로 8세에 출가를 하였고 20세부터 부처님이 시자가 되어 평생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설법을 가장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의 아난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경전을 제작을 하잖아요. 요새 말하면 경작을 갖다가 책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책이 없었어요. 구전으로만 다 내려왔는데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법문을 계속 부처님에 대해서 전승을 하려 하니까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하나 시로서 개성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그 책으로 이제 200년이 지나고 나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구전으로 이 개성으로 흘러내려왔어요. 깨달음이.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 아나는 다문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은 사람 중에서 제일로 많이 안다. 부처님 법문을
그래서 아난이 다문제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 보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이 아난이 부처님 법문을 들은 겁니다.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전을 보는 거는 아난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시야문 나는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모든 경전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아난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만드는 것이 경전이라 이깁니다. 그래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며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8살에 출가를 하였고 20세부터 부처님 시자가 되어 평생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설법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다문제일이라고 불러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하고 이 아난하고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나이 보니까 한 30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난이 25년 동안 시자로 모든 수발을 들었는데 그럼 부처님 당시에 연세가 어찌 되겠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지요. 열반을 하셨다면은 55 플러스 25 하면은 80이 되겠지요. 그러면 당시에 부처님 55세 전후로 해가지고 아난이 그때부터 이제 시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난이 8세에 출가를 했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8세라는 부분은 어떻게 흐름은 8세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몇 세라는 거는 없어요. 어떤 경전에는 한 20세 돼 가지고 출가를 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 보면은 또 8세에 출가를 했다고 이리 돼가 있으니까 정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일찍 출가를 한 거로 본다 얘기입니다. 자, 아난은 혼자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날따라 공양을 하지 못하여 즉 기니를 갖다가 때우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팠겠지요. 그러니까 평소 하던 대로 바루를 들고, 이거 바루라는 게 밥그릇입니다. 바루를 들고 항상 다니던 성 안에 차례로 걸식을 하게 됐다. 즉 밥을 얻으러 다닌 거지요. 그런데 이때 아나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걸식을 하면서 이래 갈 때 아나는 수보리와 대가섭이 10대 제자잖아요. 10대 제자 안에 등하는데 아난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또 수보리보다 굉장히 많고 대가섭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인데 이 사람이 아라함과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라함과. 그러면 그 당시에 아나는 아라함과에 아직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경전에 보면 아나는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 아라함과를 정득을 못했습니다. 깨달지를 못했어요.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수행은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갖고 있어서. 그래서 수행이란 뭐냐 하면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해가 제가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인데 수보리가 아라한이 되고도 부처님인데 꾸지람을 받더라 얘기입니다. 뭐냐? 탁발을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것은 마음에 평등하지 못하다고 이 아난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게 걸식을 하면서 밥을 얻으러 다니면서 그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구별을 했는데 수보리하고 대가섭이 어떤 구별을 평등하게 밥을 얻어도 평등하게 얻어야 되는데 구별을 해가지고 얻었다 하는데 다음 장에 봅시다. 그래서 이 아나는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여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꾸중하시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엄숙하고 단정하게
즉 평등하게 걸식을 하겠다 이입니다. 걸식의 법을 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꾸지름을 받은 것은 뭐냐면 수보리는 가난한 자를 피한 것은 부자라야 쉽게 볼시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대가섭은 부자를 피한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인연을 심어주기, 복을 주기 위해서, 보시에 공덕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차별을 했다 이깁니다. 평등. 즉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수보리는 가난한 사람인데는 먹을 것도 귀한데 이 걸식을 할 때 부자인데만 이렇게 걸식을 했다 이깁니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중도라는 거는 그냥 집착을 하지 마라.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 말고 오른쪽에 집착하지 말고 왼쪽에도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게 이 중도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보리는 아랑과를 올라도, 왜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우쳤다. 즉 가난한 자를 피한 것은 부자라야 쉽게 보시할 수 있으니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부자인데면 걸식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가섭은 부자를 피한 것은 가난한 사람인데 공덕을 더 베풀려고 했다 얘기입니다. 서로가 좋은 의도지만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데 집착인 거예요. 집착. 뜻은 좋지만은 그 집착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수행에서. 그래서 평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는 걸식을 하던 중 음시를 지나게 됐는데 그때 마등가라는 여자의 마술에 걸려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능언경의 핵심입니다. 이제 시작에 들어가는 핵심이 마등가의 마술에 걸려있다. 마술의 체면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걸식을 하던 그 길거리가 음시, 요새 같으면은 활락과 뭐 비슷하겠지요. 술집이 많은 데라든지 여성들이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뭐 이런 그 거리였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음침한 그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는 뭐 보통 뭐 음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마당가는 여자의 마술에 걸려들게 됐다. 그 여자는 사비가라, 즉 외도로서 요사한 사술, 요새 말하면 체면술 정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홀리게 해가 정신이 흐리게 이래 멍텅하게 이래 만들어가 이렇게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지요. 사비가라의 선범천주라는 그 당시에 과거에 범천이 사용하던, 즉 범천이 사용하던 주문이라는 뜻으로 외도들이 자기들의 주문을 위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그 사설을 쓰는 이 사비가라 사람들이 범천이 사용하던 주문이라 해가 미화해가지고 좀 높이 자기들이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이름을 따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사비가라를, 즉, 체면을 거는 그런 어떠한 요소를 부리가지고 그거를 외우면서 아난을 침대로 끌어들여 몸을 비비고 만지면서 아난의 계행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난을 갖다가 즉 마등가라는 여자가 체면을 걸리가지고 자기 딸인데 자기 딸방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딸이 여기 밑에 봅시다. 이 마등가는 인도의 하층 계급입니다. 아주 밑에 계급인데 사술 같은 걸 이런 걸 요새 치면은 뭐라 하노, 요새 뭐 우리나라 치면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요새는 뭐 직업에 기천이 없으니까 요새 뭐 무당이라도 뭐 굉장하게 또 많이 그 대우를 갖다가 직업에 평등하니까 많이 대우를 해주고 뭐 요새 뭐 TV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아주 하층 계급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마등가는 인도 하층 계급으로서
딸 발길제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발길제의 어머니가 마등가인데 딸이 아마 안한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든지 아니면은 밑이 몇 살 떨어지든지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한이 요새 치면은 아주 꽃미남이라 너무 미남이 돼가지고 안한이 걸어 다니는데 여자들이 그 안한의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줄을 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등가의 딸이 그 안한을 갖다가 맨날 공양을 할 때가 되면은 길을 왕궁으로 이렇게 돌면서 길을 들으니까 너무 얼굴이 아주 미남이 노니까 잘생긴 노니까 거기서 혼자서 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인데 졸랐다는 겁니다. 좀 만나게 해달라. 요새 치면은 미팅을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달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마등가가 자기 딸을 또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치고 딸이 그만큼 소원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출가성을 갖다가 그냥 오락하면은 오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강압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면을 걸어가지고, 즉 사수를 걸어가지고 딸 방으로 오게끔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딸의 요청으로 성범주라는 주문을 외워 안한을 홀려가지고 딸과 동침을 시키려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조금 이렇게 비약을 해가지고 동침을 시키기 위해서 음실로 유인을 했다 하는데, 요새 이제 하면은 그냥 소개를 해가지고 딸과 한번 사귀도록 주선을 한번 해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궁중에서 있다가 그걸 부처님은 천리안을 완전히 꿰뚫어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궁중에서 거기서 안에서 보니까 안한이 마등가에도 홀려가는 거를 내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안한을 구하다 인데, 부처님이 안한의 엄난한 환술에 걸려든 것을 아시고 바로 부왕의 파사이 왕의 제사를 빨리 마치고 공양을 마치고 곧 바로 기원정사로 돌아왔어요. 기원정사의 도랑으로 돌아오시니 왕과 대신 장자와 거사들도 함께 따라 법문을 듣고자 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가지고 안한을 구해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또한 그의 법문을 좀 깨달으려고 들어가려 하니까 전부 다 왕하고 신하들이 따라갔어요. 따라서 기원정사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원정사로 올 때 왕하고 되시는 이야기는 이해를 됐는데, 그러면 장자라는 건 뭐냐? 요새 치면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아주 큰 사업가. 그러니까 재벌이지요. 요새 치면은 재벌을 그 당시에는 장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내려오는 장남이 아니고 사업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과 대신 장자, 거사는 그냥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수행을 깊이 해가지고 깨달음에 열심히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사들과 함께 따라와서 법문을 듣고자 하였다 이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안한을 구하고자 정수리에 100가지 보배빛이 두려움 없는 광명인 백보무의 강명을 뿜어내시고, 그 강명 속에 1000개의 꽃잎을 가진 보배로 연꽃이 피어나고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좌한 자세로 신비한 주문 능엄주를 외우면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명령을 했습니까?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서 문수보살인데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을 했냐면은
주문을 외우면서 능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능엄주에 대해서 약식으로 진언을 하고 있잖아요. 광명 빛을 볼 때 진언을 하는 게 이 능엄주의 주문입니다. 그거는 능엄신주라고 하지요. 그게 약식으로 줄인 게 지금 우리가 진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문수보살에게 분부를 해가지고 빨리 안안을 보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주를 가지고 가서 안안을 보하라 해가지고 그 능엄신주를 가지고 진언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제 마등가인데 갔지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즉시 마등가 집에 가서 그 신주를 외우니 마등가의 사비가라 주문이 완전히 거기서 체면술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풀리가지고 안안과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마등가는 왜 부처님인데 자기들만에 갖고 있는 수행이 있을 건데 요소를 부리가지고 했는데 따라왔느냐 하니까 마등가는 자기가 하는 게 최고라고 그 사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문수보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그 깨달음이 별도로 있구나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걸 배우려고 따라왔는 거지요. 그런 게 그건 이제 물어봤겠지요. 경제는 뭐 자세하게 안 나오가 있지만은 그래서 안안을 데리고 마등가하고 같이 데리고 문수보살이 그 부처님 앞에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삼마제라는 게 나옵니다. 삼마제는 명상할 때 깊이 삼매에 들어가는 거 있는데 자 봅시다. 안안은 부처님 앞에 이마를 맞대고 슬피 울면서 오랫동안 부처님의 슬픔만 듣기만 하고 도력을 깨달지를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시방세계 부처님의 보리를 얻게 된 묘한 사마타, 그 다음에 삼마제 선나의 방편을 설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안안이 그 여자인데 홀리가 이고 들어가시고 거기서 엄침한 방에서 그렇게 그 문란 행위를 하는 거를 부처님이 알고 문수보살로 통해가지고 빨리 그거를 그 체면에 걸린 걸 깨어나게 했으니까 이 안안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자체가 왜냐하면 부처님 옆에서 맨날 시봉을 하면서 아는 거는 혼자서 뭐 전부 다 알고 했는데도 여기서 깨달으면은 이렇게 홀리지를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가 자책을 하는 거지. 하면서 이마를 맞대고 부처님 앞에 울면서 부처님한테 깨달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사마타, 삼마제, 선나인데 사마타는 우리가 뭐냐면 산란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거를 산란하게 멈추는 거를 사마타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마타 다음에 우리가 이파사나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삼마제는 뭐냐 하면은 덩지라고도 합니다. 덩지. 즉, 의식이 고르게 유지되는 정입니다. 즉, 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정이라 합니다. 정해 쌍수라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지관 상수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어서는 내가 생략을 했는데, 지는 사마타고 관은 이파사나라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정해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이라는 거는 지에서 좀 더 깊이 수행을 한 거를 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나는 사선 단계의 선정에 들어가는 4가지의 그 수행이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여기서 책에는 뭐냐면은 어느 위냐 하면은 사마타 산란한 마음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사선 단계의 차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삼마제에 완전한 삼마제가 삼매입니다. 완전한 삼매에 들어가는 거를 좀 부처님인데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부처님한테 간곡히 이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삼매라는 게 뭐냐 이걸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깊이. 삼매라는 거는 범어로 삼마디의 음력입니다. 삼매라는 거는 삼마디를 음력을 한 게 삼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마지는 다른 말로 삼마지라 하고 삼마제라 하고 삼마발제라고도 이래 음력 소리 나는 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온다 얘기입니다. 삼마발제는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하는 걸 통탈합해서 우리가 삼매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등지는 뭐냐면은 즉 삼매는 즉 사마타 삼마지를 음력을 한 거를 갖다가 음력 소리 나는 대로 해가지고 한자로 만드는 게 삼매고 한자로서는 이걸 등지라고 해요. 삼매를 등지라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지로 이거는 번역한 거고 삼매는 음력한 겁니다. 삼마지를 삼마지, 삼마다, 삼마제, 삼마발제 이걸 음력한 걸 삼매라 하는 겁니다. 즉 등은 등지 등은 뭐냐 하면은 이게 고를 등자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망념이 소멸되어 마음이 고요하고 평등하고 안전된 상태가 등이고 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머무르 하는 것. 지는 가질 질자잖아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즉 망념을 소멸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등지다 이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삼매에 들어가면은 등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즉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관한다. 우리가 관에 많이 배웠잖아요. 관한다. 관하면은 관을 하게 되면은 관한다는 의미이고 등지의 상태라야 실상을 바로 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상이라 하면은 등지라 하면은 완전한 삼매에 들어가면은 실상 자아가 없더라. 실상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자아가 없더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많이. 그걸 실제로 우리가 내면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종께서는 황금빛 팔을 펴서 안안의 정수리를 만져요. 정수리를 여보면 그림에 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기를 주는 거예요. 각기서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주는 게 안안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안안과 대중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안안이 깨달음에 대해서 삼마제를 갖다가 가르쳐 달라 했잖아요. 집중. 그러니까 삼마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대불정수능음왕 이게 능은경입니다. 능은경 안에 삼마제라 하는 거 수행에 집중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체험으로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행이라 하는 건 만행을 구족하여 만행이라 하는 건 모든 수행법을 일컬어서 만행이라 하는 겁니다. 만행을 구족하여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시방이라 하면은 즉 열애라는 거는 깨달았잖아요. 열애가 오직 이 하나의 문을 통하여 시방열애라 하면은 시방이라 하는 거면 어찌 됩니까? 동서남북 가세 방 있는 길 4개 하고 상하 위와 아래 하면 10개가 되잖아요. 거기 시방열애. 그러니까 이 시방열애는 많은 깨달은 부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이 하나의 문 뭐냐? 삼마제를 통했다. 그 삼마제는 뭐냐? 능언경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리 찬탄을 한 겁니다. 그 하나의 문을 통하여 생사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생사에 벗어나신 오묘한 장엄한 길이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언경의 제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목이 이제 능언경은 대불정열애 미린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언경 이게 원 이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인데 이 대불정이라 하는 거는 체계대로 글자를 하나하나 무슨 뜻인고 하면 우리가 풀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능언경의 약칭이 능언경이라 하고 또 줄여가지고 대불정 수능언경이라 하고 대불정 수능엄왕이라 하고 또 수능언경 또는 능언경이라고 한다. 능언경의 제목에 대한 뜻을 해석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와 같다 하는 건데 왜 내가 노란 글을 칠해놨습니까? 대불정 수능언경 대불정 수능왕 수능언경 대불정이라는 건 부처님 정수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전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무견정상이라고 합니다. 무견정상. 이 부처님 위에는 득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이 정수리 위에는 그 이상의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능언경이 최고의 깨달음 법을 설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불정, 왕, 수 이렇게 해서 내가 노란 글로 한번 쳐봤습니다. 자, 먼저 대불정 봅시다. 대라는 거는 이제 대 해석을 합시다. 대불정, 이거 정자는 정수리 정자고, 이거 붙여붙였잖아요. 큰 대자. 이 대라는 열애장 사상. 열애장이라는 거는 깨달음이 딱 안에 순기가 있다. 안에 있다. 이 사상을 밝히는 것으로 세 가지 큰 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라는 것은 세 가지의 컴을 말하는 것이다. 세 가지 컴이란 체상용, 체는 이 몸체자, 체는 그 다음에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작용, 현재 이 체상용이 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깨달음을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체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은 부처님의 삼신입니다. 대불, 불은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법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 형체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신이라면 비로자나불로 이제 우리가 형상을 하는데 비로자나불 아시지요? 비로자나불. 손이 이래가지고 부처님이라는 있습니까? 통도사가 뭐 열어가지고 대웅전에 가면 그와 같이 법신이고 법신은 이거 체입니다. 체. 근본. 그 다음에 용이라 하는 거는 상이라 하는 거는 완전히 깨달은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깨달은 보살을 이를 갖다가 상이라 하고 용이라 하는 거는 화신입니다. 화신이라는 거는 깨달음이 몸을 빌리가 나와서 부처님처럼 중생을 구제를 하는 것을 화신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대불정은 뭐냐 하면은 여기 정수리 정자인데 정은 부처님의 정수리를 따르는 것으로서 위 없는 최고의 깨달음 무상정등각을 말한다. 그래서 대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애미린 앞에 보면은 대불정 다음에 앞에 봅시다. 대불정 그 다음에 열애미린이 차례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열애미린 미린은 비밀리에 열애는 비밀리에 이 인이다. 인 자체가 인이란 열애미린이란 중생의 지견으로는 중생이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열애의 비밀스러운 인이라는 겁니다. 이 원인인자잖아요. 비밀스러운 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건원통입니다. 이건원통 명상법과 다란이랍니다. 다란이 능엄신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건원통에는 이 능언경에는 핵심이 이건원통과 다란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자체가. 그래서 가리키는 말이다. 거기 열애 미린 비밀리에 수무가 있는
이 명상법이 이근원통과 다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수정요의라는 수행에 있어서 닦을 숫자잖아요. 닦을 숫자입니다. 이 수정요의란 수행에서 닦는 마음이 없이 닦고 정덕하되 정덕했다는 마음 없이 정덕하는 참된 요의를 말한다. 요의라는 것은 불법의 이치를 완전하게 밝힌 것을 요의라고 합니다. 완전히 닦아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그걸 내가 치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보살 만행은 모든 보살이 만행은 아까 얘기했지요. 모든 수행에 대해서 통달한다. 보살이 만행으로서 육바라밀, 만행을 하려 하면은, 깨달으려 하면 육바라밀과 삼형과 십지 등의 단계를 밟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 삼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즉, 십지 보살 알잖아요. 십지, 10가지의 보살이 지위에 깨달음에 올라가는 그 수행법이지요. 그런데 십지 밑에 삼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현과 십지 등의 단계를 밟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이 아나니인데 수행이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능은경은 수능이라는 말은 일체의 모든 법이 구경, 완전히 깨달은 아님이 없으며 자체가 모든 법이 완전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없으며 경은 모든 것의 준칙이 된다는 말이다. 이 경은 모든 경전에 거기에서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경이 그래서 수능은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형과 십지보살인데 요거는 설명하면 말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이제 아나니 여기서 보면은 왜 다문제일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돼서 많이 그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해달아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지식. 그리고 지식이 나중에는 깨달음하고는 지식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나니 아무리 지식이 많고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해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처음에 들어가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몸에 다스리는 거는 능응경에 또 그게 있습니다. 모든 계율은 첫째 1번이 살생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계율부터 먼저 나와요. 음욕하지 말랍니다. 음욕.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 갑시다. 이제 마치겠습니다.